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도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와 평안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인도와 은혜와 평강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44장 묵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우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요셉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고 그들을 뒤쫓아 은잔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형제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증명하려 했지만 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형제애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특히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려는 형들의 태도에 대해 그들의 변화된 마음을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냐민의 위기가 나옵니다. 베냐민이 붙잡히자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형제들은 모두 함께 책임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받을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34절을 보면 유다의 간구가 나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며 형제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호소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정직하게 응답하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진심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응답을, 더 큰 소망과 축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는 내가 한번 믿어볼까가 아닙니다. 신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전혀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신뢰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언약도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지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위기에서 연합하기입니다.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나만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책임감을 나누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어거스틴, 그리고 요한 칼빈,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상을 보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분들은 영적인 탄생과 양육의 장소로 본 것입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끝없는 신앙의 성장이고 변화와 성화와 영화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의 돌봄입니다. 그래서 왜 서로 돌보고 연합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희생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희생과 사랑,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변화됩니다. 특히 심리학적으로 볼 때 무의식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내면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의식조차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의 깊은 상태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전달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가 이웃을 사랑하는 원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간구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모습, 무엇이 보이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속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된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네 육신이 네가 원하는 대로 즐겨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라니. 이것이 다 뭡니까? 그냥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속박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진리를 따라가려는 몸부림의 삶입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온전함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자유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실천되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